학생들의 간증을 듣게 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고 달려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질이라면 그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실천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이제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뛰어넘어야 할 허들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나의 경험과 선입견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전도 사건은 2장에 걸쳐서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인데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스토리 중에 고넬료 전도 사건이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고넬료 전도는 사도행전에서 매우 한 획을 그은 전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확립한 전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아주 자리를 잡게 된 결정적 계기가 고넬료 전도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회심 사건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요. 9장에는 사울의 회심이 나오고 10장에는 고넬료의 회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에 대한 프로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경건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또 여기도 보면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들은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가이샤라는 지중해에 접한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가면 뭐 이렇게 상하이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보면 전 세계 열강들의 조차 지역이 다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프랑스가 조차한 지역, 어느 지역은 독일이 조차한 지역,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가이샤라가 그런 곳입니다. 유대 땅인데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군사 항구로 그 땅을 무상 이렇게 사용하는 조차 지역인 것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라는 유대 팔레스틴 땅 가운데서도 가장 어쩌면 로마의 색채가 짙은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요,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보다는 헬라어가 훨씬 더 공용 언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로마의 유대 땅에 있는 행정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영사관이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고넬료는 바로 고위
군사 관료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합니다. 고넬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좀 그런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우리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원래 우리가 좀 복음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5월 달에는 매주 새생명 축제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할 분들을 속속히 이제 외부 강사도 정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그런 이상을 마음에 가지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랬다는 겁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이 사람은 그저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고넬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준비된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고넬료는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거의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시도 준비된 사람이었잖아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을 하나님이 속히 붙여줍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 그분이 바로 고난당한 어린 양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도자 빌립을 붙여주는 겁니다. 또 고넬료 역시 준비가 다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붙입니까? 사도 베드로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동시에 준비한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굉장한 어떤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베드로도 준비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전도자인 베드로가 준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관하여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먼저 제거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인 고넬료 역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전도자인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준비된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전도자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전도자를 예비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인데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먼저 지도자인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에게는 유대인으로서의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정결의식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근데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는 유대인이 먹지 않는 짐승들이 있었던 거죠. 이걸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부하죠. 나는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난 지금까지 이런 것은 속하다고 생각했고 입에도 댄 적 없고 손에도 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베드로의 선입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환상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반복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입견들이 무너져야만이 복음을 전할
도구로 적합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1절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기 신념이 강하면 나는 이런 거 좀 안 좋아합니다, 난 이거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시작. 전도자가, 그 밑에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죽을 때 전도 대상자가 살아. 여러분, 내 성질 다 부리면서 전도 못합니다. 특히 식구 전도하는 것은 자기 성격대로 전도 절대 못합니다. 제가 이제 6남매가, 제 형제가 6남매인데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지 않는 형제 누님 가정이 있고 형님 가정이 있는데, 이제 큰 막 형제들 간에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불화가 일어났는데 다시는 얼굴을 안 볼 정도의 엄청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구 책임이냐, 누가 잘못했냐, 이제 잘잘못을 막 가리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카톡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카톡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통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나서서 문제를 제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제가 형님들로부터 아주 좋지 못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한 가지 중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형님과 형수를 이룰 수 없다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내게는 소중한 형님이고 소중한 형수님이고 소중한 조카들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따진다면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형님과 형수님과 조카들을 잃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욕을 들어도 좋다고. 형님과 형수님, 조카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스타일, 나의 신념, 뭐 이런 거 다 그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더 할까요?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신념, 이거 다 지키면서 전도, 특히 가족 전도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도자 빌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데리러 온 고넬료의 하인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된 전도 현장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뭐 사람 모으고 그럴 필요도, 사람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온 집안과 심지어 누구까지 데려와 있었다고요?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뭘 합니까? 당신의 하는 말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된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이 고넬료 전도 사건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즉시 보고되었고, 그 결과는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기회를 주셨도다,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거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전도자인 나 자신부터 먼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나 고넬료와 같은 준비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한 영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초청하기도 하고 초청받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초청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한 주간 후에 명절이지 않습니까?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우정을 많이 쌓으시고 환대를 많이 쌓으시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집안 전도의 지경을 조카들까지 여러분 확장시키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안 오면 조카들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특히 올 상반기는 이 복음 전가는 일에 교육부서부터 전체가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청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초청하고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또 고넬료처럼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한 전도자를 예비시켰던 주님, 우리 자신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많은 영혼을 위해 다가가야 할 한 명의 전도자로서 먼저 나 자신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온 일가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신비로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초청을 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